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데 온라인 예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없는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생수와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어라는 신학자가 신명기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고상한 기념비이며 신앙적인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전 생활에 적용하려고 했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시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가 참 소중한 말씀인데 세 편의 모세의 설교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으로 지나간 일을 회고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다시 선포한 율법을 또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율법을 장려하는 말씀이고 역사적 부록이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걸어온 행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가데스에서 헤스본까지 또 헤스본 왕과 바산 옥을 멸한 사건을 언급하고 율법을 준행하며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선포한 후에 오늘 이 말씀이 도피성에 대한 것인데 마지막 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도피성 6개를 마련하라는 말씀이 이미 주어진 바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4절에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을 따라 요단 동편에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일 아래 베셀이 있죠. 루벤 지파를 위해 가운데 길랏 라못은 갓 지파를 위해 북쪽에 바산 골라는 므낫세 지파를 위해 구별하여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보복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제도입니다. 모세는 아직 요단 서편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6개의 성읍을 만들 수 없었지만 그러나 먼저 자신이 정복한 요단 동편에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2지파 반과 9지파 반이 나누어서 그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를 보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시해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가 전쟁을 했고 그 일을 보던 러시아가 개입하고 독일이 개입하면서 세계전쟁으로 비화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회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원하지 않는 살인사건이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참혹하게 보복을 한 경우에 얼마든지 지파 간의 전쟁으로도 비화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하는 경우에 가까운 곳에 피하여서 감정이 가라앉혀진 다음에 서로 보복하는 일을 막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을 모세는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시행하여서 어려운 사건이 벌어질 경우에 도피성에 몸을 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이 일을 미리 준비했던 것은 요단 이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6개 성을 동시에 만들 수 있을 때 하라고 하죠. 저는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면 됩니다. 도피성은 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지금 다 정복도 안 끝났는데 왜 도피성 먼저 세우고 그래 하고
모세가 오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세 곳을 세우고 신명기 19장에 한 번 더 도피성 제도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살인한 사람을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도피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부주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저곳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다짐은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저기 피해도 끌려 나와서 나는 사형을 면할 수가 없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절대 안 된다.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장례식을 거행하러 가다가 선별진료소를 몇 군데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를 쓰게 되고요. 손을 한 번 더 씻게 되는 자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도피성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보복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의도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보복을 막아주는 특별한 법이 가동되는 사회였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호책이 있습니다. 법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형벌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회를 꿈꾸시며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었고 제도화하고 시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 자체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인한 사건 후에 그것을 구분해서 고의성이 없는 자의 희생을 막기 위한 법이었지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법 해석을 합니까? 미리 분노를 조절하고 좋은 말을 건네면서 이 사건이 점점 더 커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사건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에 가까운 법 시행을 명하셨습니다. 기회를 봐서 빨리 화해하고 법적인 분쟁까지 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에서 평화가 무너질 수 있고 화해를 미루면서 급격하게 분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사회 안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는 말 한마디, 좋은 말을 건네는 인격,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세를 바꾸어서 손을 내밀고 사랑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수아도 새 성읍을 요단 서쪽에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시면 제일 아래쪽에 게데스가 게데스를 지금 맡고 있네요. 납달리 산지에 게데스, 제일 위쪽에 게데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유다 산지에 기럇 아르바, 이렇게 세 개의 성을 준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세 곳과 서쪽 세 곳이 준비되어서 보복자의 손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6개의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방은 결과만 보고 살인 사건이 났다 그러면 그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실수한 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의 고의적인 배신 행위를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도망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비겁함, 그들의 고의적인 행동까지도 다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죽음은 강요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보복 없는 사회 정도가 아니라 서로에게 잘못한 일을 관용하고 용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죠. 그 일에 앞장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장 합당하지 않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싸우고 듣기 싫은 말들을 건네고 당을 짓고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모습으로 사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44절 이하의 말씀인데,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한번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런데 다시 모세가 말씀을 또 선포하죠.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한 내용은 26장까지 이어지는데, 먼저 십계명과 율법의 기본 원리를 11장까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 16장까지,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회적 규례를 26장까지 그렇게 전해줍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새로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그 말씀을 오래전에 직접 받았고 기억했고 기록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앞세대가 떠났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말씀으로 무장시키기 원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4절, 선포하다. 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가져온다, 보여준다, 그림을 그린다.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선포합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뭐 새로운 말씀을 또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선포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시내산은 선포하고 모압 평지에서 또 선포합니다. 누군가 선포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포했다고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누군가 다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포하고 또 누군가 선포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성경 앱도 많고 유튜브 열면 설교도 많지만 누군가 예배를 드리자고만 하고 누군가 이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때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지, 성경 앱이 많으니까 유튜브에 말씀이 많으니까 듣겠지 하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장례식을 벌써 몇 차례 치르면서 유족들 가운데 손주들까지 찬송을 잘 부르는 그런 가족들을 뵐 때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고인이 혼자만 예배드리지 않았구나, 손주들까지 자주 예배를 드렸고 가르쳤구나, 그런 것을 발견할 때 참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아닌 것이죠.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다시 말씀을 선포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려면 이 말씀을 다시 들어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46절에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선포한 것이죠. 벳볼이라는 말은 부올의 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벳볼은 모압신 바알볼의 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벳볼에는 모압인들의 우상 제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바알볼을 섬기는 일에 가담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24,000명이 연병에 죽은 일이 있기 때문에 부올의 산당 그 건너편에서, 제단 그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꺼림칙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 말씀을 전하는데 그 건너편에 불당이 있다, 우상의 정각이 있다, 여러분 거기서 말씀 전하는 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거리낌 없이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초점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회파했을 그 정각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저렇게 손쓰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선포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은 벳볼 맞은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성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 경고를 보내기에 제일 좋은 공간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깃교회 선교관이 하나 있는데 조계사 옆에 있는 건물 12층에 있습니다. 가끔 거기 투숙하신 선교사님들이 아침 예불 소리에 깬다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나라도 선교지네요, 그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선교관이 조계사 맞닿아 있는 부분에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일찍 일어나서 오히려 한국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간이 아닌가, 벳볼 맞은편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훗날 모세는 벳볼 맞은편에 장사되었죠. 신명기 34장 6절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상의 정각이 있던 벳볼 맞은편에 그 골짜기에 모세는 장사되었습니다. 그가 장사되기 전에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가는 것이죠. 평생을 말씀과 함께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보면서 또 다음 세대에 부탁하면서 모세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을 잘 계승하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벳볼 맞은편 땅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속했던 땅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인데 모세가 다 빼앗았습니다. 그 얻은 땅은 땅의 그 위치를 48절과 4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저 위쪽 헤르몬산까지, 그리고 49절은 비스가 느보산에서부터 저 아래 아라바 광야까지, 이렇게 요단 동편을 모세가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차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행될 약속을,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요단을 건너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애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땅을 얻고 말씀을 전한 모세에게 최고의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훗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막으셨죠? 그러면 성전 건축은 아들이 하면 되겠네 하고 뒷짐지지 않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꼭 우리가 쓰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서론의 한 부분을 쓰다가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본론의 한 부분을 쓰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문이 있다고 한다면 한 부분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각 줄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논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부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느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뭘 다 이룬 겁니까? 아직 사람들은 그대로고 아직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고 뭘 다 이룬 겁니까? 예수님이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다 이루셨고요. 그 다음은 성령님께 맡기시고 교회에 맡기시고,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실 일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 부분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제 황종도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어서 오후에 이제 교회로 왔다가 가려고 옷을 입는데 저희 집에 딸이 황 집사님이 초등부 자기가 다닐 때 부장 선생님이셨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그 시간들을 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천세훈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 자리에 나오시려고 했던 그 장로님을 그 집사님을 기억하면서 장로님이 많이 우셨어요. 저도 작년에 신방을 갔을 때 종이와 볼펜을 달라 그래서 말씀을 못하는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글을 이렇게 적으셨는데, 목사님, 생명 다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글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 곁에 앉아 계시던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 암송 대회를 할 때 시니어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회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암송해서 나가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모든 일에 뒤서면 돼. 사람들이 다들 그러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끝까지 뭔가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 그 이미지와 인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태도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주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정복하지 않았어도 새 성읍이라도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가자.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마가복음 가지고 고난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지 않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혼자 일어나지 마시고 자녀들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시고 더욱 본질의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변화를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없지만 모세처럼 최선을 다하여 시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따라 가정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복 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